은혜로 잘 지낼 수 있도록 특별히 1월달을 이제 마감하는 한 주간입니다. 시작을 했는데 벌써 이제 1월달 마지막 주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의 기도를 다 들어 응답해달라고 또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 합심해서 2, 3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늘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분이 또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살아가도록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어려움 당할 때 또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모든 것이 되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시작하는 한 주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되 1월달 시작하게 하신 분이 마무리도 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세월 속에 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시간 하나님의 도우시는 선한 손길이 온전히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께 헌신하게 하시고 또 몸을 바쳐 주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내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남원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 남은 성결 기회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셔서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주님이신 것을 깨달아 알고 살아가는 저희를 내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강한 믿음, 하나님 견고한 믿음,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내고 살아가는 저희를 내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고려주십니다.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2장입니다. 442장. 저 장례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운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할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
죄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잠언 1장 8절 9절. 잠언 1장 8절과 9절입니다. 제가 8절에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 내 목에 큰 사슬이니라. 아멘. 찬양 부릅니다. 찬양집 37번. 나의 등 뒤에서 일어나 걸어라. 37번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내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라여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은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찬란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감사의 문명으로 드렸고 1,000번째 6,911번째으로 제가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름도 없이 이렇게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을 하나님이 복되게 해주시기만 원합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도우신 은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늘 하나님이 인도되게 해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어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방법이 있으시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한계를 알게 하는 거예요. 한계를.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딱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아,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아, 그래. 내가 한다고 했는데, 여기가 마지막인가 보다. 한계의 벽을 딱 도달하게 딱 그렇게 만들어요. 실수를 통해서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게 만들고요. 또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길을 열어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계 상황에 딱 섰을 때 포기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포기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시련이, 고통이, 아픔이 크다 할지라도 이겨내는 방법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주님 항상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도와주기를 원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힘이 되어주시고자 그래요. 아브라함이 한계에 딱 부딪혔잖아요. 사라의 제안으로 하갈과 몸을 섞어서 결국 이스마엘이라는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 아이를 두고 얼마나 후회를 했겠어요. 그리고 이삭을 하나님이 딱 줬을 때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일을 처리하려고 했는데 결국 불화만 쌓이게 됐구나. 가정에 불편만 끼치게 됐구나. 이게 인간의 한계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가 모리아 산상의 제물로 이삭을 바치는데 두 마디가 없었잖아요. 머뭇거림이 없었잖아요. 왜냐하면 실패를 통해서, 실수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모세, 그 젊은 혈기로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꿈과 비전을 세웠는데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돼서 저 미디안 광야로 내몰리게 됐잖아요. 처가 눈치를 보면서 양을 치는 목자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다 잃어버렸잖아요. 꿈도 야망도 자신감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 40년 동안 애굽에서 궁궐에 생활하면서 다 할 수 있다는 그 힘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루아침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두 손 다 놔버렸잖아요.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은 호레산 가시떨기 나무 아래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하나님은 참 쓰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계 상황에 딱 이르러서 포기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 고백이 튀어나오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려고 하시지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 일은 없어요. 베드로
얼마나 패심이 좋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결국 3번 부인하고 말하잖아요. 자기 한계를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 꼭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가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그 교우들을 붙잡고 일심으로 기도했다가 성령이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게 됐잖아요. 베드로에게 한계 상황이 없었다면 베드로는 천방지축으로 날뛸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울을 사용하시잖아요. 얼마나 자신을 바라봤을 때 형편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기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고민하고 갈등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쓰시는데 그냥 고속도로 달리듯 그냥 쉼없이 막 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빨간불도 주시고 노란불도 주시고 파란불도 주세요. 멈추게도 하시고 멈추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고 또 믿음대로 된다고 했는데 참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위기 가운데 절망 가운데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좋다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 못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좋은 일이 형통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의 신앙은 어느 때 빛나는가? 가장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 신앙이 빛나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 그 믿음이 중요하다. 솔로몬이 세상을 살았잖아요. 다 누릴 것 다 누렸잖아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든 면에서 형통했던 사람이요. 못할 것이 없었어요. 예술이면 예술, 문학이면 문학, 또 뭐예요? 건축이면 건축. 다방면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 말미 전도서에서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세상에 누린다고 해서 다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 내 형편이 좋아지고 내 삶이 융통해질 때 나는 너무 좋아. 이 삶 너무 좋은 것 같아. 자칫 입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실언을 할 때가 있어요. 아니요.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을 때 좋은 게 아니라니까.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교회는 꼭 부흥되려면 꼭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흥될 쯤에 꼭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안 돼. 우리 교회는 안 되는 것 같아. 신앙의 그 부족함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자포자기에 빠질 때가 참 많아요. 그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는 그런 고백을 하게 해요. 그래, 이번에 위기가 찾아왔지만 하나님은 또 이겨내게 하실 거야. 한 단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주시는가 보다. 그래,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네. 하나님이 역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 끝까지 우리를 바라보고 계셔. 어떻게 그 일을 처리하고 어떻게 그 방법을 넘어가는가. 위축되지 않고 그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이겨내네. 하나님 이것 보시길 원하세요. 마귀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수많은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어떤 때는 포기하고 싶은 때도 있고 성도들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내가 목회해서 아무것도 남는 게 없네. 그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한 일 아니잖아요. 내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내가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잘 되면 막 그냥 하늘 모른 줄 모르고 막 그렇게 살아가고, 안 되면 지옥이 깊은 줄 모르고 툭 떨어지고, 늘 그런 이 등락이 심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하나님 믿는 진짜 신앙은 뭐냐면 바울의 신앙처럼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들에게 물려줄 수 있었던 최고의 유산이 뭐였냐면 신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를 통해서 신앙을 유업으로 받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솔로몬도 르호보암이 내가 아버지에게 그 신앙을 전수받아서 이렇게 형통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처럼 내 아들도 좀 신앙을 전수받아서 형통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렀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잠언서를 기록하면서 내 아들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들아 내가 세상을 살아봤는데 중요한 것은 다른 거 아니야. 너에게 내가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많은 땅을 물려주고 든든한 경제력을 물려주고 든든한 국방을 내가 너에게 물려준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야. 이걸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살아봤더니 알겠더라. 그런 이야기.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마 제대로 물려주질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을 참으로 인정하고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열왕기상 2장에 보면 하나님 내 아버지가 그렇게 지혜롭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것처럼 나도 좀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그랬거든요. 다윗은 물려줄 것을 바로 물려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윗도 뭐 실패했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뭐 암논, 큰아들 암논도 엉뚱한 짓 하다가 그냥 결국 그의 동생 칼에 맞아 죽었잖아요. 압살롬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켰다가 결국 정규군에 의해서 반란군이 제압될 때 그가 결국 목이 달아나고 말았지 않습니까? 아도니아 넷째 아들이에요. 그도 형이 그렇게 했으면 압살롬이 그렇게 했으면 지도 정신을 차리고 세상 이치가 이렇구나. 내가 왕이 될 사람은 아니구나. 솔로몬이 왕이 되겠지. 그리고 그냥 자기 욕심을 내려놨어야 되는데 자기도 왕 되겠다고 막 반란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아버지의 오른팔 역할을 했던 요압 장군을 잡으면 아버지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둘이 탁 결탁을 해가지고 아버지 목에다가 칼을 들이댔잖아요. 다윗의 삶을 보면 참 실수한 삶도 참 많았는데 불구하고 실패한 일도 많았는데 불구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를 봤을 때는 진짜 아버지의 신앙이 제대로 박힌 분이었다.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다른 거 붙잡지 않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살았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싶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꿈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랬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이 인생을 살면서 누리지 못하는 것이 뭐가 있었습니까? 다 누리고 살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그런 고백을 했다면 우리가 정말 신앙의 경성함을 갖고 살아야 될 줄 믿어요. 솔로몬이 봐보세요. 결국 마지막에 그냥 막 이방신을 섬겨버리고 막 그 궁 안에다가 그냥 우상 덩어리를 막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아들이 배울 게 없었잖아요. 그는 아버지를 통해서 배웠지만 그는 아들에게 영향을 미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두 쪽이 나고 말았잖아요. 그 태평성대를 누릴 줄 알았는데 당대에서 딱 끝나버렸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신앙을 제대로 물려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다른 거 물려주려고 하지 마세요. 물려주려고 하지 마세요. 신앙만 물려주면 다 물려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한 성결교회는 신앙의 계대를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내 신앙이 좋은 만큼 자식들에게 더 좋은 신앙이 물려질 수 있도록. 이게 최고의 재산이라니까요. 다 물려줬잖아요. 다 물려줬잖아요. 솔로몬이. 왕궁, 호화롭게 지은 왕궁, 아름답게 지어진 성전. 세상에 얼마나 금이 많았으면 큰 방패를 200개 만들고 작은 방패 금으로만 400개를 만들었어요. 작은 방패. 얼마나 금이 많고 흔했으면 은보다 금이 더 그냥 쫙 깔렸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들에게 물려줬는데 불구하고 자식들의 나라가 두 쪽이 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 내 자녀들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리스도와 함께 하도록,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전도하고 더 많이 힘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모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잠언을 기록했는데요. 이 말씀에 우리가 정말 붙들고 살아야 될 것들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 모든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신 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